39절 41절까지만. 자, 먼저 35절부터 41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지난주에 다 못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뭐 순하게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은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기도 하고 또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뿐 아니라 세계적인 강국들의 어떤 치열한 그런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흔히들 3차 세계대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 가까웠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가 이제 곧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울까요? 2000년 전에 그때에도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 저와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하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인생의 풍랑은 왜 올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문제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척추가 한번 틀어져 보세요. 얼마나 몸이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스크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척추가 조금만 틀어지면 디스크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저도 디스크 때문에 잠깐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구체적인 것도 정말 정상적으로 되어져야지 몸이 아프지 않은데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또 운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듯이 우리 인생은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창조주의 뜻을 모르고 살면 실은 인생은 떨어져요. 근데 진짜 창조주의 뜻을 알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줄 알더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에 있던 시절이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이 뭐냐, 그거를 한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해서 꽃 한 송이만도 못한 것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맞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가 잘못되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나갈 때 이제 틀어졌던 부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도 있고, 내 꿈도 마음껏 그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얘기입니까? 육체는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주셨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머니에도 머니가 있잖아요. 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100억씩 나눠줍니다. 원하시면 하면 다 원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 없죠. 100억은 그만두고 하나님 나 1억만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하죠. 살다 보면 늘 우리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내 땅이다.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전 세계가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건 그만두고라도 대전 땅이 다 내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유, 이 주변이 다 내 땅이고 내 건물이 그것들로 뭐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전 땅이 다 여러분 거예요. 뭐 할래요? 그거 가지고? 예? 하실 거예요. 사실 내 거라고 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팔아다 다 뭐하지? 대전천에 어제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 옆에 공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저 땅을 어디다 써먹지 저거? 써먹을 데가 없네. 그죠? 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면 그것 좀 더 가진다고 해서 지금 뭐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없다고 해도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만들게. 중요한 건 마음이 마음. 그렇죠? 솔로몬이 엄청난 재산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모아 엄청난 지혜를 또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솔로몬만 갖지 않더라.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볼 때 초점을 어디다 두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재 혁명시키기도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아직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눈매는 날카로워져요. 그죠? 눈매는 날카로워져요. 왜요? 신경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봐.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실수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큰 걱정이 뭡니까? 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변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돈에 매여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풍랑을 만나. 인생 가운데 풍랑을 여러 번 만나요. 저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정말 인생의 풍랑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그분의 뜻은 제껴놓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족함만 있고 늘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눈으로 온전한 지혜로 생각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욕심이 들어갈 때 거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세상 말로 해서 꼬이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옛날에 어떤 광고 나오는 것처럼 꼬였네 어떻게 비비 꼬였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도 그걸 잃어버리고 살까? 그냥 들을 때 듣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추면 세상에 늘을 수 있는 어떤 면허증이나 이런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면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삽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100살 사는 사람이 흔하던가요? 100살 사는 사람이 흔해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김영석 교수님 같은 사람은 102세예요, 지금. 102세. 근데 그런 사람이 흔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90세 넘으신 분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90세까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요, 70, 80 되도록 저렇게 큰 병 없이 사는 것만 봐도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건강을 잃어봐 병원에서 한번 누워 있어 봐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아직.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땅의 건강도 그렇게 소중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전도사님 말하는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젊었을 때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죠. 물론 어려서부터 창조주를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언젠가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 구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1분 전에도 1초 전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미래라는 시간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미래가 지금 당장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옥소자매? 네.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이 사단이라는 것은, 원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 행동 대장이 뭐냐? 두려움이라, 염려, 근심이에요. 그거 해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염려, 근심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죠? 행복하지가 않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기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궁궐에 살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초가삼간에 사는 것만도 못하다고 말하죠. 응?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욕심이 편치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를 쉽게 잘하는 사람이 그냥 어떤 이런 자기 어떤 해야 할 걸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 자기 욕심을 자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옆으로 제껴놓고 자꾸 내 욕심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진리라고 말했는데 그 진리를 제껴놓고 하니까 뭘 가지고 살까요? 비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나요? 행복이 없어요. 세상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른 것처럼, 그죠?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주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행복한 게 무엇입니까? 아이가 행복한 것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용기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오니까 그때 5살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화장실 쫓아가 울면서. 왜?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두렵거든. 근데 엄마만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돼야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엄마 없이도 이제 자기 시간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엄마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내 친구, 이게 좋아요. 이제 엄마하고는 이제 재미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세상 모르니까 엄마가 최고였지만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 엄마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알 때는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 같은데 자꾸 세상을 관심 갖다 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세상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진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들을 보면 다 그냥 호랑이 잡아먹을 것들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죠. 응? 거기다 또 눈까지 작아봐.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인생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라고요. 지금 당장 이 시간이 우리 인생 끝나는 시간이다. 딱 정리, 마감. 그러면 지금 상태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짓는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어느 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다가오면 더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허둥지둥하고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다섯처럼 그 다섯 처녀처럼 그냥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해요? 준비해보니까 천국 문은 닫힌지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되 열리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죽음 앞에 서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가 기회지 기회가 지나고 나면 기회라는 것은 다시는 없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목사님이 인도 집회 갔을 때 그곳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수성가한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집이 건물이 몇 층짜리냐면 100층이 넘어요. 건물이 100층이 108층인가 110층인가 한 100층이 넘어요.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만 뭐 100명이 넘다나 100명이 넘다나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 건물에 별로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네,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땅이 여기 다 있는데 어제도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저 땅 저 어디서 써먹나 저 써먹을 데가 없네. 예? 그죠? 이 건물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써먹을 데가 없네. 저거 갖다 뭐에 써먹지?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 예? 말씀하셔. 박사님 필요하셔? 한 채 줄게.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돌파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파한다는 거예요. 돌파. 믿음의 특징은 돌파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풍랑을 잠잠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신다. 네. 중요한 것은 풍랑은 반드시 1차적으로 뭐요? 잠잠해져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풍랑은 반드시 잠잠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의도적으로 멈추십니다. 때가 되면. 1차적으로 그 풍랑이 원수에 의해서 일으켜졌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영분별의 차원이죠. 원수가 개입될 때 그 풍랑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렇죠? 풍랑을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축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축사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때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풍랑을 움직이느냐?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뭐예요? 자연권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역을 방해하고 사역자들을 죽이려고 분명히 자연재해를 움직이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축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재워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결핍의 문제, 그죠? 관계의 문제, 그런 원수에 의한 결핍의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축사해 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각 처리가 되는 일도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박 집사님 옛날 기억 안 나요? 서울 가서 문지방 발로 차가지고 발가락 이렇게 꺾여가지고 왔던 성남동에 있을 때 기억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잠깐 목사님이 손대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도 기억나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희한하기는요 당연한 거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또 믿음이에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일어난 어떤 분노나 마음의 어떤 미움의 문제, 이것도 뭐요? 축사해야 할 부분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풍랑이 자꾸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 태풍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바다의 뜨거운 기운을 빨아당기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한번 혈기 내보기 시작해 보세요. 자꾸 커집니다. 예. 그죠? 열받기 시작해봐요. 자꾸 커집니다. 예. 자꾸 커져. 여러분, 그런 귀신을 축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이런 미움이나 감정적인 혈기 나는 부분,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풍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의 역사들을 첫 단계에서 모두 제압시켜야 됩니다. 제압해 버려야 합니다. 풍랑을 잠재우지 않으면 그 풍랑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축사해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예. 또 나가서 뭐라고 그래?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뭐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냐하면 일단 귀신이 그런 자연재해를 일으키면요, 그 풍랑은 계속 일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의 불편함을 가질 때에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귀신이 나가면 바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귀신들이 일으키는 모든 역사를 쫓고 그리고 잠잠하고 고요하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풍랑은 잠재워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죠? 풍랑을 키우면 여러분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 아파요. 그러면 아픈 걸 계속 인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아프면. 근데 늘 자기가 아픈 걸 인정해주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지. 인정하는 건 떠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늘 아파. 나는 늘 아프대. 그럼 뭐요? 항상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본인이 말했죠. 그러니까 그 귀신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늘 아파야 된다고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 사는 거예요. 나는 늘 그렇대요. 원래 그렇대요. 원래 그런 거예요? 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계속 아파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근데 자꾸 자기가 인정해버리면 권리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랑은 첫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재워야 된다. 잠재워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다 잠재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할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아멘. 선포해야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떠나가지요. 근데 떠나가라고 안 하니 나갈 일이 있어요? 갈 일이 없잖아. 그리고 자기가 그걸 그 속에서 막 떠나가라고 절대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헤엄치고 살아. 잠겨서 허우적거리면서. 네. 떠나가라고 안 하니까. 그죠? 나가라고 안 하는데 걔들이 그렇잖아도 못 들어가서 안 달란 애들인데. 그죠? 왜?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이는 게 목적인데
나가라고 안 하니 얼마나 좋아.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잠재워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는 모든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코로나도 잠잠해질지어다. 고요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 나라와 또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늘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인데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진 결과는 뭐냐는 거죠. 40절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는 말은 헬라어 말로 데일론이라고 하는데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은 또 다른 거예요. 호본이라는 말인데 굳이 해석한다면 경외감이란 말이에요. 이 풍랑이 잠재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는 게 뭐예요? 체험하는 거죠.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경외감이 들어오면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도 보면 경외라는 말과 경배는 같은 의미예요. 예. 원어적으로 보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요 그런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혼이 풀어지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저께 우리 저 자매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목석 같았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어떻게 기도해주고 나니까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가미됐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는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일본말을 하려면 어떻게? 일본 사람과 얘기하려면 일본말을 해야 돼요. 일본말을 어떻게? 배워야죠. 그렇잖아요. 일본어를 배워야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아는 일본어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알려준 것밖에 없어요. 이치니 산시 고노코 시지아츠교죠. 물론 목사님 오사카 갔을 때 조금 배우긴 했어요. 근데 안 쓰니까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도 계속 교제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속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뭐 어쩌다 한 번씩 아저씨 부르는 거면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럼 아저씨가 대답해? 너 누구냐? 너 아래로 쳐다보고 그냥 가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창조주가 그분이에요.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죠?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알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는 거 봐요. 그러면 자녀는 자기 생각 수준에서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창조주를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풀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를 모를 만큼 내 사고가 묶여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떤 사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묶여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분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직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네? 뭐예요? 잘하시네. 그죠? 잘하죠. 어떻게 그건 잘하신대? 들었으니까 알죠. 여러분 창조주가 누굽니까? 잘하시네. 네, 들었으니까 그냥 아는 거야. 똑같은 거야. 교제가 안 되면. 그분과 교제가 안 되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회복되어져서 넥타이도 멋있게 매고 찬양도 잘하고 좀 잘생겨졌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네? 원래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올 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살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복되어진 거고. 이 앞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옆으로 제껴놓으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어떤 스크루바 아이스크림처럼. 그죠? 내뱉고. 우리 집사님 잘 알죠? 옛날에 많이 팔아봤잖아. 네. 그죠? 이거 지금 알려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네? 지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잃어버리고 또 내 생각으로 또 살아. 참 이거 참 얼마나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를 외면해. 네? 안 바뀌어 또. 여전히 또 세상으로 살아. 비진리로.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왜 그런가요? 여러분이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건가요? 네?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네? 그런 거예요? 왜 몰라요? 알려줬는데. 근데 뭐요? 내 안에 그분의 정보, 쉽게 말하면 말씀이죠.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아는 거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만. 그게 다 옳은 겁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소금 우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다 머리 따고 상투 들고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머리 깎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보면 희한하게 쳐다봤고 안경을 쓰면 저 사람들은 뭘 저런 걸 얼굴에다 걸치고 댕기냐. 그랬어요. 눈이 나빠도. 모르니까. 바로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를 모르면 그렇게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데도 그 안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창조주의 안경을 쓰면 잘 보입니다. 아멘. 창조주의 안경을 써야 가장 잘 보여요. 그런데 그 창조주의 안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그분만 의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래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해라. 왜? 그래야 천국.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천국까지. 회개 안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사역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죠. 예? 또 영혼이 풀어지는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풀어지는 감격. 그게 뭡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근데도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이걸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옳은 판단인가? 좀 힘들더라도 그게 옳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이 흘러가요.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천천히 가지 않아요. 누워 있어도 시간은 가고 기도해도 시간은 갑니다. 말씀을 읽어도 갑니다. 세상에 가서 놀아도 시간은 갑니다. 불평 불만해도 시간은 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원맨쇼 하는 걸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를 말씀을 받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으면 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살아나요. 아멘. 살아납니다. 그죠? 살아나죠. 우리 집사님도 봐봐요. 옛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땠습니까? 맨날 우울증에 불면증에 참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멋있는 분인지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깨달았다. 왜? 그것이 벗겨지니까. 그걸 깨닫는 거야. 근데 그걸 벗기지 않으면 늘 그렇게 사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화창한 날도 늘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선글라스 끼고 사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벗어 던져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햇빛이 얼마나 참 좋은지를 알잖아요. 봄날에 이 햇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정말 햇빛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한 줄 햇빛만 보여줘봐요. 소리를 지르. 이야, 이렇게 햇빛이 좋구나. 근데 여러분 햇빛 보면 소리 질러 본 사람? 그렇죠? 왜?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봄이라 이제 참 가끔 이렇게 햇살이 확 뜨면 너무 좋아져 기분이 좋아서요. 옥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쬐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보면 지금 벌써 움이 트기 시작하고요. 어떤 것들은 지금 여러분 돈나물 아시죠? 돈나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돈이 막 나와요 거기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얘기는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창조주를 떼놓고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분을 놓치세요? 손 잡고 가요. 그분을 잡고 가요. 아멘. 그럼 인생은요 참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면 만몬 귀신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여기 제가 오늘 100억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싫어요. 아유, 돈 같은 걸 왜 줍니까? 그거를 하락하게 만들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차라리 행복. 없는 게 감사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없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세요. 네. 그래도 나는 그게 좋다.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 그 사람은 천국과 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도 어떤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저도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도 어려서부터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요, 아낄 때는 얼마나 아끼나 몰라요. 근데 어떠냐? 쓸 때는 또 팍팍 씁니다. 저는 쓸 때는 아끼지 않고 씁니다. 왜? 정말 돈은 왜 봅니까? 쓰기 위해서 버는. 네, 그렇잖아요. 또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세상에 살 때 돈 많이 벌어봤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벌어봤어요. 쓰기도 엄청나게 써봤어요. 근데 사실 죽으라고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꾸 그냥 고생해가면서 그거 꾸역꾸역 그거 모아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병 들어가지고 죽을 때 병원비를 한 목에 탁 털어넣어 버려. 그러고 끝나. 그게 무슨 인생에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진짜 믿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핸드폰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필요해요? 네? 뭐가 필요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산속에서? 잠잘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돼요. 네? 이슬만 안 맞게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오늘은 어디 치킨 한번 캐러 갈까? 그렇지, 캐러 가다가 하다 보니까 더덕이 나오네 또 이게. 그럼 더덕 그냥 또 캐먹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소고기 어디 산속에 사러 가봐야 소고기가 나오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자꾸 내려놓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축사와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단순히 그것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런 이론이 아니라 그런 사역이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거. 영적 질병. 왜? 사실 일반 교회에서 어떤 기적과 표적과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귀 안 들리는 사람이 들려도 그냥 그런 갭이다. 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여러분 봤잖아요.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귀 들리는 거 보셨잖아요. 또 저기 중국에서 오신 집사 그 성도님도 귀 안 들리는 거 봤잖아요. 58년 동안 머리 아팠던 거 어떻게 기도받고 순식간에 싹 나아버리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얘기하면 오늘 설교를 못해. 그 얘기 다 하려면. 그런데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당연한 거 맞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제 너무나 많이 하니까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난다. 아멘.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난다. 그죠?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런 경외감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기도 응답의 감격,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신앙은 다분히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러 끝나.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러니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 뭐예요?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잔치. 그럼 성경에도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는 생명이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주. 그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근데 그분이 왜 나를
괴롭게 할까? 아까 조금 전에 잘못하면 영어가 나올 뻔했어요. 내가 영어가 터질라나 봐요. 자, 여러분, 그죠? 왜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즐거울까요? 지난주에 말했죠. 그분의 고민은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게 해줄까? 병든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건강을 줄까? 노촌에게는 어떻게 하면 시집가게 할까? 이게 그분의 걱정거리다. 아멘.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진정 실질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나. 뭔 얘기입니까? 인생은 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러니 인생을 샘할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은 그만두고 자기 영혼 하나도 못 지킨다면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영혼 하나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남의 영혼을 지킵니까? 어? 참 이거 문제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쭉쟁이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날라갔습니까? 네, 그렇죠. 쭉쟁이는 날라갑니다. 지금은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쭉쟁이는 모아 불에 태운다고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필리핀에서 선교를 나갈 때 정말 태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죽을 고비를 남겼습니다. 번이나. 그때 옆에 파도 치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진짜. 근데 왜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 영혼이 병들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영혼이 졸려요. 병들어서 부도졌다는 증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죽은 살아있으니까 이 지정이가 움직이긴 하는데 생명이 진짜 영혼의 생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교화된 정보가 움직이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뭐라고요?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가입 안 해. 자기 사업을 포기해버려. 네. 거기 가면 우상을 섬겨. 그래서 어떻게? 가입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거 타협하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 666표 받을 때 받을 사람이에요. 네,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지만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은행도 갈 수 없어요. 백화점도 갈 수 없어요. 버스도 탈 수 없어요. 열차도 탈 수 없고 비행기도 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럼 어떡할까요? 네?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 길을 찾아야죠.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그래서 내가 산을 많이 보고 다녀요. 네? 네. 때와 신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믿음을 타협하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그 올라가실 때 그 고통 여러분 영화로 보셨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한번 채찍 10대씩만 한번 맞아봐요. 어? 채찍 10대씩 세게 맞으면 그중에 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채찍 10대만 맞으면 안 다닌다고 할 사람 나올지. 물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죠? 진짠가요? 진짠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어떻게요? 하나님의 깊이를 더 알아가야 돼요. 네.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또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언젠가 하나님 만났던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 잘 모를 때, 초신자 때, 세상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속이 아주 수덩이처럼 새카맣게 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기에 내 속이, 가슴이요, 여기서부터 이 배끝까지 새카맣게 수덩어리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손 들더라. 아직 손 안 든 사람은 그 상태가 안 되고, 그때는 진짜 다 포기가 되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게, 하나님,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됐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 이 고백이 나오더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여러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네요. 왜? 본인이 잘하는데 내비둬야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보면요,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 일하는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포기해야 돼. 아멘. 근데 포기 안 해. 내가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려.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야지요. 야, 내가 대신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도 안 맡겨.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념적으로 여러분 어떤 병이나 고치려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병이나 고침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하게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왜? 그분도 지정의가 계신 분. 저는 초신자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통 당하실 때 하나님도 보고 계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제가 푸념처럼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때 내가 혼자 그냥 푸념처럼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안 들었어야 못 들었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이런 푸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근데 세상 돌아간다고 해결되나?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이 미련해서 그런 푸념을 하게 되더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죽을 상황이 돼도 결론은 제가 선택한 게 뭐냐?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자.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혼자서 차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누워서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목사님 맨날 편안해서 이렇게 살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붙잡지 않으려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 이 땅이 다 네 땅인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래서 어제 분명히 내가 말했어요. 어제 내가 박 집사님 집에 갔다 오다 하상도로 왔거든. 그러면서 이 땅을 어디서 써먹나 이거. 이렇게 땅이 넓은데 박 집사나 이 상추 심어 먹으라고 할까? 이런 사람 얘기하세요. 내가 주님한테 줄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분이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풍랑도 바람도 잠잠해지는가?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훗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죠? 드디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순교의 자리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일을 하며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런 일도 하게 하시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을 경험하는 일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났나 보다.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떤 기적이 저렇게 일어나는 것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영생을 가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 일하지 말라 소리 아니죠. 일 열심히 해요. 근데 목적이 가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영생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생에. 공부는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 땅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할 때까지는 유효해요. 그러나 죽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박사학위는 죽을 때는 다른가요? 박사학위 5개 가지면 좀 죽을 때는 다른가요? 죽을 때 염할 때 박사학위 씌워주나요? 네? 박사 뭐 씌워줘요? 그런 거? 박사학위 뭐? 씌우면 또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죽으신 분들 보면은 여자분들에게 화장을 해주시더라고요. 화장에 돌아가셨는데도 입술에다가 립스틱 짙게 발랐어요. 빨갛게. 근데 죽은 시체에 빨갛게 바르면 뭐 할 겁니까? 립스틱이 아니라 금칠을 하면 뭐 할 겁니까? 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그냥 사소한 거에 그렇게 내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맨날 내 병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수준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은 못합니까? 예?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 같은 사람은 젊어서 했나요? 청년 때?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육체 나이를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이 모세의 힘이었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떤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그 생각을 떨쳐내는 거예요. 예. 그럼 문제가 왜 생깁니까? 어떤 생각이 붙들리니까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매여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씀을 하게 듣고 살면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후회. 그날이 속히 오리. 그날이 속히 오리. 그날이 속히 와. 작년에 우리 윤 권사님 돌아가시려고 할 때 신집사가 여기 업고 왔는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완전 시체예요. 시체. 정말 시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이렇게 세웠죠. 지금도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죠? 약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약 안 먹고도 수술 안 하고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빵꾸 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도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살아 움직이게 만들죠. 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피곤하니까 이제 사역 그만하시죠. 지금 몇 년을 하셨습니까? 사역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엊그제도 5시간 사역했습니다. 그제도 금요일날 5시간 사역했습니다. 피곤한데 목사님 이제 그만. 사실 얼마나 많이들 사역들 해줬습니까? 받은 사람들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사실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네? 여러분은 받기만 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사역해 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나한테 한번 많이 받으신 분들은 100시간만 받았을까요? 생각해. 네? 여러분 나에게 사역 몇 분 해줬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피곤하니까 사역 그만하세요. 그래도 계속할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성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렇잖아요? 시간 따져봐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만할 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끝이 없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네, 어제도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가요? 아주 오늘 예배가 좋습니다. 기름 부심이 좋습니다. 불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그걸 못 느끼고 하는 사람은 느끼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11시 반까지 기도한 사람들 있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힘이 얼마나 나나. 물론 여러분 다 중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들을 제한하는 것은 신앙이 종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종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했듯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죠.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죠. 아멘. 예.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달릴 이 믿음의 길을 다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순간 내가 가는 모든 신앙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경험하셔야 돼요. 이 시간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경험하고 있고,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막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단위에 서면요 얼마나 가벼운지. 오늘은 특히 더 그래요. 날아갈 것 같아요. 저를 잡아주세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참 좋아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멘,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그렇죠? 나하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다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입술이 쫙 열려요.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럴 때는 야, 이거 내가 한 말 맞나? 할 정도로.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풍랑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또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줘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야, 하나님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키우시는구나. 나를 더 넓히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어디가 어떤지 다 아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풍랑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한없이 두려워집니다. 원수가 주는 행동 대장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돈을 두렵게 만들고, 어떤 일을 두렵게 만들고, 좀 많이 배운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려다고 못 전하고, 말이 됩니까? 그래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 깨닫기도 빨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에도 복음은 증거되었더라. 그래서 그것이 곧 오늘날 나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제 인생의 풍랑이 왔다면 또 앞으로 온다면 절대로 방관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풍랑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세상의 풍랑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다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 아니요 이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런 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믿음이 하나님 이들에게도 생겨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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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풍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만족교회는 모든 풍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잠잠할지어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풍랑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스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창조주와 함께하는 내 인생은 절대로 풍랑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떤 영역의 걱정거리가 나를 죽일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여라바 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여라바 카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야라바라바 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장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 어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어라바 스카라바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더 라바 스카라바 더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과기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우리의 영육혼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세상의 풍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인생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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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